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내들의 공의의 재판, 즉 유대 율법에 의한 재판에서 예수님은 무죄가 증명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심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죄를 더욱더 범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로마법으로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 빌라도의 선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세상 법정 안에서도, 세상 법으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죄하신 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이 두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무죄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함을 드러냄으로써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할 기회를 주냐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놓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죄의 제목들이 쌓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8절을 봅시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는다 그랬는데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7절입니다. 7절을 위에 좀 작게 적어놨습니다.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자, 무엇이었냐면, 나는 로마법으로는 이 사람을 죽일 법을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의 법으로, 너희들의 재판으로 이 사람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할 때 무엇으로 고발했냐면, 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로마 입장에서 로마적인 정치범으로서, 로마의 법에 의한 정치범으로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의 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상의 오류, 모든 이 재판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라는 제목이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정했는데, 빌라도한테 고발할 때는 이 신성모독이 죄가 된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이 죄가 된 걸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고발한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이 재판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합리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또 이 죄에 대한 고발 내용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에게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정치적인 판단 안에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유월절 특사로 사면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죽이라고 요구를 하는데, 빌라도가 두려워하게 되는 첫 번째 이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감으로써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그의 판단이 틀림으로 인하여 지금 더더욱 그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지 않아도 될 죄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죄명입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즉, 이것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심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심리의 문제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죽인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가 이미 이
종려주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신의 권능, 신의 의로움, 신의 사자를 죽이려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자기가 죄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두려움 플러스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그 올무에, 죄의 올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죄를 용인했는데 이것이 겉에서 오는 큰 죄악의 파도 안에서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지금 내가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구나라는 데에서 오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나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 나는 예전에도 이 죄를 극복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빌라도의 입장을 보면은, 빌라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었던 건 나는 이전에도 빠져나온 경험이 있어.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착각이냐면 빠져나왔으면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죄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죄를 내가 용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이 죄를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겸손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봅시다.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디로부터라는 것은 너의 도대체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무죄함이 선언되었는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일반 세상의 재판을 봅시다. 재판관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땅땅땅 선언했는데 반대쪽에서는 절대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재판관의 재판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이 죽이려는 의도를 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반대쪽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은 맞서 싸우든지 막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왜? 재판장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선언이 나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죄악을 키워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은 이거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다 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 안에서 무엇을 보게 하였어요? 진리를 보게 하였어요. 진리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하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빌라도의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것은 누구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아무 대답도 않고 죽으러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지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너도 모르게 이 죄악된 의지에 동참하게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너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네가 가진 권한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것을 몰라서 이것을 너의 권한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너의 것이라고, 너의 소유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서도 짓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더욱 크다라는 거예요. 12절 계속,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나 그가 이미 그거 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군인들의 이 장난을 허락하는 순간 자기가 스스로 무엇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주위에 있는 군사들도 이것을 되돌이킬 만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죄악으로 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리다. 이미 선언하고 이미 인정해놓고 이미 그에 합당한 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선언하고 이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신이 가이사에 대한 충성에 무엇인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가 가이사에게 반역하시는 것이니다. 지금 어떤 의도도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참 이게 답답하고 환장을 노리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신 의미가 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아니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평상시에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하여 얘기하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한 왕이 오시면 너희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꿈꾸던 것인데 이 꿈꾸던 분이 왔는데 이 꿈꾸던 내용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원해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 안 되도록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순식간에 15절로 연결되는 거 보면은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죄의 이 권능이 우리가 정말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확신이 무엇으로 변질되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하고 가끔 이런 걸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A를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아이는 이 작정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리고 이 작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주기로 한 이 작정 A보다 작정 A를 약간 변경시킨 A 다시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A를 가르쳐 주는데도 A 다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A를 주기로 작정한 날이 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걸 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작정 A보다 A 다시가 더 갖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것이 없으면은 이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작정 A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작정 A 다시는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를 타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 A 다시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작정 A를 가지지 않으면은 죽기 때문에 이것을 주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것을 아예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A 다시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A 다시는 이 아이에게는 독약과 같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작정 A를 내가 지금 원치 않더라도 우선 받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니면은 이것을 거절하고 주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작정 A 다시를, 작정도 아니죠. 그냥 A 다시를, 내가 원하는 A 다시를 원하는 걸까요? A 다시를 원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고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선 작정 A를 받아봐야 돼요. 이 은혜의 역사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것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을 해결시켜주고 A 다시가 왜 필요 없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자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12절에서 유대인들의 상황은 뭐냐면 작정 A도 거절해요. 작정 A 다시도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정 A 다시가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바로 그 왕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왕. 근데 이 내가 작정 A를 거절하기 위해서 A 다시도 없는 것이 되어도 좋으니까 작정 A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를 둘러싼 내가 싫어하는 얘네들한테. 여러분, 이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1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로 제6시, 우리가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2시 전후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 로마 시대를 따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아침 제6시로 보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죄목으로 죽여달라 그러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빌라도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로 죽이자 그랬고, 두 번째는 이 우리들의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법 안에서는 너희들의 왕이니까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이 죄가 합리적이냐, 너희들이 고발한 그 내용이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절에서 더 미련하게 가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는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까 작정 A를 거절하고 A 다시도 없는 것 취급해달라고, 없는 것 취급하면서 이 자기를 괴롭히던 세력에게 이 작정 A를 내가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작정 A를 죽이기 위해서 작정 A 다시가 있는 것도 없는 것 취급할게. 그리고 나는 B인 너를 내 왕으로 섬길게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반나절도 안 돼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던 위치에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작정 A가 왔을 때, 이 A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을 없는 것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세력에게 우리가 복종,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여러분하고 묵상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는 어쨌거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12절에 분명히 나타났죠. 근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말을 넣냐는 거예요. 즉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반론은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이 죄의 원인이었습니까? 누가 이 죄를 지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바로 하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고 히브리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란 얘기를 계속해요. 첫사람 아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책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가 뭐였어요? 아담, 그 다음 하와였어요. 이 권위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빌라도가 10절 말씀을 해요. 내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대답해요. 위에서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한에 대한 질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권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빌라도에게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복음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복음의 사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일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동일하게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의 입장이니까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라면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빌라도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묻나요? 바로 예수를 죽이려는 그 시도가 너무나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죄악에서 내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죄악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 죄악에 대해서 맞대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함에 대한 해설이 사실은 이번 문제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강조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권한이 어디서 옴을 말하고 어떻게 권한을 써야 됨을 가르쳐줍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준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썼어요? 자기의 욕구를 위해 썼어요. 그런데 3번, 4번 문제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가 썼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사라져버렸어요. 소망을 스스로 파기시킨 거예요.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내가 꿈꾸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메시아상도 스스로 파기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거절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소망도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그들에게 내가 스스로 종임을 선언해버려요. 여러분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계속 3, 4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말로 빌라도를 압박하나요?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던 얘기를 스스로 오히려 강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그래요. 이것은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거역했을 때 얼마나 죄악으로 더 급격히 빠져나가게 됨을, 쏠려 들어가게 됨을, 빨려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돼요.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르치기 위해 예표 상징하여 세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대속의 사역을 꿈꾸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의 사죄를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 즉 하나님을 대행한 제사장들, 성경학자의 대표인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한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 주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앞장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선언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그의 신분, 교훈,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증명했어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셨을 때 변화산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직접 증명하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토록 확실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죄임을 알면서도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자신들이 증인이 되면서 사형을 선고하여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한 로마 정부가 파송한 총독이에요. 이민족 통치에 능한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사법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되 사형 확정과 집행권만은 총독의 권한 상황에 두었어요. 당대 로마 총독의 주둔지는 해안 지방인 가이사랴에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이 인솔한 병영과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므로 사내들인 공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사형 집행을 요구한 것이며, 자, 이 와 있었다는 이 전제, 이 내용 안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유월절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였고 로마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제시의 사형에 대한 로마법의 기준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에 대해서 달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삼심제로 로마 황제에게 최종 재가를 받아야 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로마 시민권자로서 공예의 재판, 보십시오. 공예의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베스토 총독의 재판을 받았고, 황제에게 상고하여 황제에게로 가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시민권자는 2심으로 끝나요. 이 유대인의 공예의 재판, 그리고 이 총독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은 비시민권자이므로 빌라도 재판이 최종심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된 빌라도 재판은 늘 공간복음 중심에 따라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것. 두 번째는 빌라도의 1차 신문이 있었고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이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헤롯 이시 지배하는 지역이고 헤롯도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출신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라. 너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지배자에게 이 재판을 받아라고 이제 넘겨주죠. 그래서 이 헤롯도 예수님을 굉장히 궁금해했고, 정말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궁금했고,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행한 데에서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죄를 증명한 빌라도가 이제 이 내용을, 이 재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서 그냥 예수가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언을 하면 되는데, 선언을 하고 놓아주면 되는데 놓아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유월절 특사로 절방하려는 빌라도의 시도, 즉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죄인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유월절 특사 왕이 무사된 후에 태형으로 감형 조치를 함. 그리고 계속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알수없상 치자 유대인들이 예수 처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빌라도가 사형을 확정하고 넘겨주는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자,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처형한 죄값을 마땅히 받겠다고 한 유대인들의 무책임 발언. 이것이 정말 너무나 큽니다. 얼마나 죄악에 빨리 빠져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이 너무나 웃긴 것이 무엇이냐면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자꾸 늦춰보려는 이 시도 안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직면하게 돼요?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돼요. 아니,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는데 너희들 왜 자꾸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니? 빌라도가 우리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뭐냐면 너희들 왜 자꾸 죄악으로 달려 들어가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재판 과정 안에서도 빌라도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게? 회개할 기회. 근데 이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봅시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죄, 우리 죄 짓는 거 알아. 근데 이 죄 우리가 책임질게. 이래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제사 제도를 주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 때부터 가르쳐 줘서 지금 6월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담대하게 겁 없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인 죄, 예수와 선지자를 죽인 죄값으로 주 70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로부터 19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에 방황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학살과 저주를 받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옥이 있다면 나를 보내달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솔히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교만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교만입니다. 교만을 넘어서 최악의 어리석음입니다. 은혜만 바라보십시오. 회개의 역사만 강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주장한 사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데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하였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정죄하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제목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청할 때에는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이 왕이 없는데 자칭 왕이라는 자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합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언을 로마가 인정해 준 거예요. 신정 국가로서의 모습을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말은 뭐예요? 로마가 인정하고 자기가 주장한 모든 것을 스스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질 때 그 악해지는 모습에 세상이 오히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결국 빌라도에게서 예수 사형 집행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편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무지한 그리스도를 처형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지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허락했습니다. 이 일로 그 누구보다 큰 역사의 죄인이 되었어요. 이러한 평가 기준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야 행동하는 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뿐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합당한 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다지기, 여러분들의 이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실 부탁드립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듣고 두려워한 이유, 아까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죄로 강하게 자기를 압박해오고 이 죄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원과 권위의 목적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원, 권위, 목적의 근거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본주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본주의 권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춰볼 때 왜 유대인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큽니까? 바로 알면서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거역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의 질서는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정과 교회에서 권위를 잘못 쓰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와 파멸밖에 없습니다. 이 파멸의 내용을 보십시오. 믿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왕인데 가이사를 왕이라 그럽니다. 소망이 없게 만듭니다. 자유와 생명이 소망이었는데 스스로 노예가 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것조차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인간이 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은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이 좀비를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모습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본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 본성도 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풍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져, 하나님과 분리된 본성은 뭐예요? 생존, 피예요, 피. 사실 공격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좀비들이 왜 물어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본성만 남는 것입니다, 사실. 핵심적으로 죄의 본성은 멸망의 본성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왜 유혹해요? 함께 멸망받기 위해서요. 멸망의 본성만 남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멸망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첫 번째는 충성함으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항상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이 두 가지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이 영혼에 대한 감사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영적인 부모를 주셨어요. 영적인 부모라는 것은 육적인 부모와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을 다 포함한 용어입니다. 영적인 부모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통로로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영적 부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세우심을 받게 하신 목적,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섬김이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감사가 있는 사람이 바르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감사와 섬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된 영적 부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감사. 그럴 때 올바른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알면서 죄를 위해 사용할 때 오히려 더 큰 악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급격하게 빠져들게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잘못된 권한 사용으로 죄를 더하고 세상이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